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2장 (261장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강사님 그냥 261장으로 하겠습니다. 찬송 261장 그 앞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0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884쪽 주변에 있는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이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이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몸도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도 약해지는 것도 분명한 또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생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그때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60대, 50대, 40대 그때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70대, 80대 분명히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달라지죠. 의욕이 있는 시기가 있을 때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욕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이 상당히 대적들의 위협에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바로 이 7절부터 시작되는 세겜과 숫꽃과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다윗이 상당한 그 적대 세력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우리도 누가 한마디 하거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참 의욕이 떨어지기가 일반적인 현상인데,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음이 약할 때,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응답을 구하세요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모든 일들을 이제 은퇴하고 정리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고 나는 참 이제 무용지물인가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데 더더욱 문제가 생기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참 마음은 더 약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가? 제 자신을 봐도 한 반쪽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까? 내 마음도 움직이실까?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응답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약해질 때, 무언가 구원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대적이 위협을 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응답이 있는가, 그 역사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의 시작은 내 마음이 정해졌느냐 정해지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적어도 시편 108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공통적으로 느끼잖아요.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믿음이 좋아진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나이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답답한 거죠. 인생아 어느 때 철이 들어서 언제 그 나이에 됐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는가?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다윗이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사분오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대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무슨 찬양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이 정해졌다고 얘기하면서 2절에 친히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것도 어느 때입니까? 새벽에,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벽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오늘도 힘든 날이잖아요. 오늘도 내외적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서슬퍼런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하면 더 줄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언제든 찌르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저 눈뜨기가 싫은 상황 속인데, 그 아침에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참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을 정해보세요. 마음을 정해보면,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다윗이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다음에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죠. 그분은 참 진실한 분이시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뵐 때 참 닮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실까? 목사의 입장에서 참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은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눈에 들어올 때 저도 참 부러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하신 분이다. 그것이 온 궁창에, 온 세계에, 온 우주에 가득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정해지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실체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한 말씀이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 응답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확인이 되는가? 말씀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제 경우도 보면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기반이 없는, 신앙적인 기반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기까지 사탄의 괴계와 지금도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초를 닦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시지만은 6절로 9절 말씀은 다윗이 어떤 형태로 응답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은 말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늘 가정에 펴져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두는 것과 성경을 펴놓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하는 거죠. 안 보더라도 펴놓은 것과 덮어놓은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죠. 저에게도 응답이 필요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응답의 필요성은 더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응답이 있어야 내 영혼도 살고 또 그 응답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해야 될 또 책임도 있는 것이죠. 저는 황 장로님 옆 계십니다만은 황 장로님이 참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뭔가 모를 때 하나님이 황 장로님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 저희 같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 그것이 상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런 기력이 없는 존재야? 나는 무용지물이야? 아니죠. 우리 대곡교회 7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응답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 한마디의 문자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임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약해지는 세상에 흔들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진실무망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 주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확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복된 응답의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고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과 또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에 들어오셔서 참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오늘 은퇴식을 하시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공직 생활이셨을 텐데요. 오늘 또 장로님의 그 은퇴식을 맞이해서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 장로님 허리가 지금 안 좋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신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약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주님 정한 마음이 충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더 응답을 사모하는 믿음이 강건한 계기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